가지 고난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심히 힘이 듭니다. 그냥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어떻게 보면 참 힘들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가? 물론 예수님께서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고난이 복이 된다 말씀하셨고 또 그 고난이 어떻게 복이 되는가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난을 만날 때마다 당할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떨기도 하고 또 끊임없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라 하는데 이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야 하는데 도저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게 되고 이것을 이겨내라고 하는데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자꾸만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이 힘들다는 것 또는 고난을 당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 상관없이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다 고난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왜 주님 때문인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부딪히는 것이 많다 보니까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때에 좀 시기와 질투가 나니까 고난이 오는 것이 더하여지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가? 고난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도.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에 해결 방법이 없어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기면은 사람들은 이제 세상 말로 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쫙 취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 어떤 사람은 열심히 운동도 하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화도 내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막 몸을 아주 힘들게 부대끼기도 하고, 방법이 많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근데 실제는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좀 시원하고 마음이 좀 편해진지 모르지만, 그 지나고 나면 또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쌓인다는 거죠.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방법이 없지만은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해결 방법이 절대적인 방법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 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게 되고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사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고 이렇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올바르게 마음에 새겨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알고만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알고 있어도 뻔히 아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해결하기 위해서는 몸은 움직이지 않는데 생각은 뻔한데 입에서 말이 안 나오고 몸의 행동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많잖아요. 그럴 때 이 답답함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평상시에 내가 아무 문제 없을 때에 평안의 때에 끊임없이 내가 입술로 믿음의 선포를 하고 끊임없이 실행하는 겁니다. 자꾸만 실천하는 거죠. 평상시에 이것을 말하면서 실천을 해놓으면은 막상 문제가 생겼을 때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동으로 기도가 되고 자동으로 찬송이 돼요. 그러나 평상시에 이러한 우리 믿음의 생활 습관을 세워두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방법이 내가 뻔히 아는데 이게 안 돼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도 운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보면 다 평상시에 열심히 합니다. 훈련을 실전같이
실전을 훈련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잖아요. 평상시에 해놓게 되면은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그 방법을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생각에 꽉 차도록 날마다 읽고 묵상을 하잖아요.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고난을 이겨내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 기도하고 또 찬송하는지 그 내용을 살피고 그 내용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여 아로새겨서 평상시에 끊임없이 실천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씀에 기록된 대로 끊임없이 해결하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행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라 합니다. 13절로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그 다음에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럽니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만 고난이 아니에요. 병든 것도 고난이고 우리가 죄를 범했는 것도 고난이고 고난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행복함, 주님 주시는 축복의 은혜 이 외의 모든 것은 다 고난인 것입니다. 왜 고난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시작된 것이 저주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평생도록 영원토록 이 고난이 계속되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는 고난이 세상에 끊이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고난이란 게 없었습니다. 고난은 게 없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고난이에요. 그러므로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난만 고난이 아니라 오늘 말씀 나타난 대로 병든 자, 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다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병들었을 때 기도하라. 죄를 범했을 때 기도하라. 쉽죠? 근데 쉽지가 않아요, 실제는. 고난 당하니까 당연히 기도 잘 안 됩니다, 실제는. 고난이 시작되면은 원망부터 시작되고 불평이 시작되고 그 문제를 어째든지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데 집중하게 되지 고난 당하자마자 기도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평상시에 이러한 삶을 시작하고 있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고난 당했을 때 기도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아무리 기도하려 해도 기도가 되지 않아요. 답답해 죽겠는데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평상시에 기도했으면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더 기도가 안 되죠, 당연히. 구약성경 499페이지 사무엘하 21장 1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499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 평상시에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21장 1절 구약성경 499페이지 읽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연거푸 계속해서 기근이 일어났어요. 이 고난을 당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했을 때 기도하게 된 것이죠. 고난당할 때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평상시 삶이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었던 사실이죠. 구약성경 1243페이지 다니엘서 6장 10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고난이 왔습니다. 다른 모든 대신들이 이 다니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다니엘이 대적이 되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꾀를 내고 이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난이 시작되었는데 다니엘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집에 가서 변함없는 기도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상시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평소에 전에 하던 대로 그렇죠. 다니엘은 전에부터 옛날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에 가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의 생활을 평상시에 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지만은 멈추지 않아요. 고난 당했을 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평상시에 하지 않으면은 고난 당할 때 기도가 안 됩니다. 오늘날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선 이 기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지날 때까지 기도 잠깐 멈추겠죠? 살고 봐야지. 그렇죠? 살고 봐야지. 그래서 기도를 멈췄다가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기도 시작하겠죠. 일반적인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아무리 고난이 와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고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모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를 갈면서 노기가 가득해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죽이려고 막 이를 악물고 지금 소연 모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뭐합니까? 기도하러 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주님의 일상의 생활이 기도의 생활이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침을 뱉으며 여러 가지로 조롱하는 그 사람들 향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더라. 평상시에 물론 주님이시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제가 언젠가 한번 농담삼아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도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형편을 몰라요 하면서 우리 처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위에 계시니까 뭐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잖아요. 내려오셔갖고 내가 알다. 내가 너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 내가 다 당하고 수치 다 당하고 멸시 다 당하고 괴로움 다 당하고 슬픔 다 당하고 내가 굶주리기도 하고 내가 경험 다 했다는 거죠.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기도의 본도 보여주시고 기도할 수가 없어. 힘들어서 못해. 피곤해서 못해.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평상시에 기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5절 신약성경 26페이지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마태복음 15장 22절
읽어봅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있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난한 여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당했을 때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38절 39절에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수사거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수사하는지라.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고 끊임없이 거지 생활했던 사람이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어 응답해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의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낙성 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이 성전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 것이죠.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무엇이든지 기도하여 응답받는, 언제든지 응답받는 기쁨이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산꼭대기든지 산골짜기든지 반석이 앞에 있든지 사막이든지 질병을 가지고 있든지 슬픔이 있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전염병이 있든지 기근과 불구덩이 속에서 맹수우리 속에서도 풍랑을 만나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상관없습니다. 기도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가 막히게 좋은 약속입니다. 모든 것도 다 기가 막히게 좋은 축복의 약속이지만 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자격, 이 특권, 이 기회, 이것만큼 좋은 건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급박해도 주여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버거리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소경이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바쁘고 힘들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은 주님께서 죄도 용서해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복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기가 막히잖아요.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계속해서 이 기도에 연습을 해놓고 연습을 해놓아서 어려움을 생겼을 때 연습한 대로 자동으로 기도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놓는다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는 자동으로 기도함으로 또 자동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찬송하라 합니다. 13절 말씀 하반절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것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양할지니라. 찬송할지니라. 즐거워하는 사람은 찬송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즐겁고 기쁜 일이 생겼다고 해서 찬송을 다 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찬송하지 않습니다. 찬송하기가 쉽지 않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지만은 즐거운 일이 생겼다고 찬송이 나옵니까? 잘 안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평상시에 감사와 찬송이 일상화되지 않으면은 감사와 찬송이 안 나오는 겁니다. 다윗은 항상 범사에 감사와 찬송을 범사에 항상 일상생활화 했기 때문에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도 감사 찬송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이 일어나서 도망가면서도 감사 찬송합니다. 감사 찬송을 조건이 아닌데도 감사 찬송이 나와요. 왜? 평상시에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움 즐거움이 있을 때 감사 찬송할 수 있는가? 당연히 할 수 있지. 즐거움은 저절로 흥얼거리지 않느냐? 흥얼거리는 게 찬송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울왕은 즐거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나라가 계속되지 않겠다 말씀했지만은 또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듣고 신나게 가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승리하고 기분 좋잖아요. 감사 찬송하지 않아요. 말씀을 한번 봅시다. 구약성경 432페이지. 구약성경 432페이지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구약성경 432페이지 사무엘상 15장 12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어때요? 사울이 기분 좋게 승리해서 신났습니다. 감사 찬송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목에 힘을 주고 신나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 않고 불순종한 것도 생각지 않으면 생각이 없어요. 아예.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사무엘 선지자가 밤새도록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데도 그는 신나게 기념비를 세우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감사 찬송이 나오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완전히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완전히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좋은 일 생겼다고 찬송이 저절로 나오지 아닙니다. 평상시에 찬송해놔야 찬송 생활이 되어야지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도 찬송이 되는 겁니다. 노래 부르면 다 찬송입니까?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걸 알아야죠. 노래라고 해서 다 찬송은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병이 낫고 승리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교만함으로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성경 702페이지 역대하 32장 24절 25절 구약성경 702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 25절 읽어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기적을 체험하여 15년의 삶이 연장이 되고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어떤 기적을 보였습니까? 앞으로 나갔던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갑니다. 기적이 났죠.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15년의 삶이 더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찬송하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만 방자에 오만 방자해졌습니다. 바벨론에서 사람이 오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보물 곡관을 안 보여준 게 없습니다. 바로 그 위에 말씀이 나오죠. 모든 비밀을 다 까발려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바벨론 사람들이 내가 보여줬던 모든 것을 다 끌고 바벨론으로 가리라.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울왕이야 뭐 원래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고 히스기야는 믿음이 좋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찬송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평상시 우리는 찬송이 감사의 찬송이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기도도 쉬지 않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평상시도 쉬지 않고 우리는 감사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일이 생길까 봐 모세를 통해서 이미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275페이지 신명기 8장 12절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275페이지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읽어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모세가 염려한다 합니다.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풍성한 복을 주시고 안식을 주셔서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은혜 감사해서 이 평화의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감사 찬송하는 삶을 살지 않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여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평상시에 감사와 찬송이 계속 이어졌으면은 이들이 그렇게 배반하면서 우상을 섬기며 하지 않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감사와 찬송의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편안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냥 즐기기 시작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은 그들은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 찬송해야 합니다. 고난 당해서 기도하고 기도하여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우리는 즐거움이 생겼고 감사의 조건이 생겼으니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기가 힘이든가? 힘든 건 아니에요, 실제는.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어떻게?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을 여러 번 살펴봤죠. 엘리야도 고난을 당하니까 낙심이 되어가지고서는 나를 죽여주소서 이만하면 족하니까 갑자기 무슨 심각한 문제가, 물론 심각한 문제죠. 이세벨이 너를 죽이겠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는 죽는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갈멜 산상에서 기적을 행했던 이 엘리야는 갑자기 시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겨가지고서는 이제 족합니다. 나 혼자밖에 안 남았는데 또 나를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죽여주소서 하고는 광야로 들어가지고서는 시띠 나무 아래 들어누워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아요. 엘리야 선지자,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살아서 불병거타고 하늘에 올라간 선지자. 하지만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한번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1097페이지 구약성경 1097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2절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부르짖으면 내가 들어주겠다.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고난을 당해서 멸망을 앞두고 있는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했지만은 부르짖으면 와서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 15장 16절도 봅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 신약성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6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택한 이유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열매를 맺고 항상 열매를 맺고 또 뭐 하라고 했어요?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며 기도하라고 택했다는 거죠. 기도하라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복받으라고 하나님께 나를 택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질 않아요. 기도하면 복을 받을 터인데, 고난을 이겨낼 터인데, 문제가 해결될 터인데 이걸 안 한다는 것이죠. 참다운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며 감사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환경이 있든지 그렇게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하는 대로 끊임없이 한이 없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이든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어땠는지 항상 기도하고 감사 찬송하는 생활이 이어지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고난은 해결되어지고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을 믿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그 신앙의 삶이 행복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275페이지. 신약성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 딱 외워가지고서는 기억해 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쫙 자세히 살펴보면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없어요. 그런데 왜 감당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는가?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교만함 때문에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시험에 빠져들어서 멸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사울 왕을 보았습니다만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 찬송할 수 없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안 한 것이죠. 왜? 욕심이 생겼어.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그는 끊임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난당한 그 고난의 내용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도보다도 많이 일하고 어떤 사도보다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억울하게 매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지하 감옥의 착고에 채여서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났는데 사람을 멸망시키는 지진이 아니고 바울 사도와 실라를 해방시키는 지진입니다.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끊어지고 이게 놀라운 은혜인 기적인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서 단순하게 고난 당했을 때 기도하라, 즐거울 때 찬송하라, 뭐 당연히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왜 고난 당할 때 기도하고 왜 즐거워할 때 찬송하라고 했는지 그 뜻을 올바르게 마음에 새기고
교훈을 똑바로 받아서 정말 고난 당할 때 기도하는 사람, 정말 절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사람, 고난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리저리 동서사방으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문제 해결하기 뛰다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절관이 일생했을 때 신나게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오만 방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언제든지 언제 쓰든지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즐거움과 행복함을 마음껏 누리는 정말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언제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깨우쳐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어사오니 저희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위해서 이 사실을 저희들이 망각하고 또 거짓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감사와 찬송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상시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여서 어려운 고난을 당했을 때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즐거울 때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